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구렁이 끼어 있어. 본문에 나온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이 극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색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거지 나사로는 잠잘 곳과 먹을 것이 없어 부잣집 대문에 누워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고픔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는 이들의 삶이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부자는 죽어 사치롭게 장사하였으나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자가 맹렬한 불꽃 속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저는 노동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당할 고통에 대해 잔인한 희열감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부자들은 죽어서 자기의 혀를 서늘케 할 물 한 방울 조차 얻지 못하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모든 가난한 자들은 나사로처럼 하늘에 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는 망상으로부터 비롯된 희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실수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과연 이 세상에서 거지꼴로 사는 것이 죽은 후에 보상의 공로라도 된단 말입니까? 과연 이 땅에서의 고난과 가난이 하늘 영광자리에 들어갈 통행증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아무라도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하고 속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 땅에서의 가난과 고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들 자신의 악독함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게으름으로부터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허름한 오두막집에서 살았던 이가 죽어서도 뜨거운 음비에 떨어지기도 하며, 이 땅에서 개에게 고통받았던 자가 죽어서는 지옥의 사자에게 끌려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렇다면 반대로 과연 부자는 부유하고 호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음부에 떨어졌단 말입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가 믿음과 거룩한 생활을 가졌다면 그가 입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까지 그가 살던 큰 저택은 결코 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죽은 후에 미래를 결정하는 것, 즉 낙원과 음부를 결정하는 것은 가난과 부요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를 합니다. 믿음은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 가장 완벽한, 가장 영원한 구분점이 되겠습니다. 한 집단은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 자들이었고, 또 다른 한 집단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한 백성은 주님을 거역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자, 또 다른 집단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일 천사가 빼낸 칼을 들고 서서 단 일격에 악한 자들로부터 의인을 분리해낼 수 있다면 너는 주 예수를 믿느냐? 이 질문이 바로 그 칼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뚜렷이 말씀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물론 인간 사이에도 많은 구분점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나누고,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교사와 가르침을 받는 자 등등의 구별이 있지만, 죽음은 이 모든 구별을 단번에 없어지게 만듭니다. 왕권을 휘두르는 위대한 황제나 방앗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여종이나 무덤 속에선 다 똑같게 됩니다. 진실로 죽음은 어떤 계급도 인정해 주지 않고, 무덤은 가공할 만한 평등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한 구별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구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낙원에 이른 자와 음부에 떨어진 자 사이를 가로지르는 영원한 구별이 있는데, 그것을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큰 구렁이란 밑을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을 말합니다. 큰 구렁이 둘 사이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낙원을 정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음부도 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구렁으로 영원한 구별을 허락하셨다면 누구도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사이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구별이 있다. 이것이 바로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이 말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웃지 못할 해프닝 간증들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천국, 지옥 두 곳을 입신적에 왔다 갔다 했다고 말하는 자들, 돈벌이 이야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큰 구렁이 있어 절대 천국에 갔더니가 또다시 지옥 가는 일은 절대 그런 입신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도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간단한 말만 할 뿐 지옥에 가봤다는 사람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어디에도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돈벌이하는 이 가짜 간증꾼들 교회에서 제발 좀 몰아내십시오. 두 번째는 또 다른 간증이 있어요. 내가 입신 중에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주여, 지옥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도록 해라. 여러분들, 이런 간증도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보십시오. 오늘 낙원과 음부가 있는데요, 물질적인 관점에서 아주 먼 곳, 볼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얄팍한 거짓 사기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영적 세계로서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볼 수도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왜 간과하십니까? 물질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성경이 잘못 해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세계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음부에 떨어져 고통당하는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합니다. 주여, 나사로를 보내서 천국 지옥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 형제들이 깨닫고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요.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원론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간전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는 이런 간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사단으로부터 나온 아주 새빨간 간증꾼들, 돈벌이꾼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런 간증으로 죄인들이 회개할 것 같다면 하나님은 벌써 수백 번, 수천 번 이런 간증을 성경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유두고를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다가 위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자, 그가 깨어나 죽어서 다시 살아난 다음에 간증합니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나사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은 지 사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그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을 때도 한마디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 바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용납하는 목사들도 한심하고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간증꾼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새빨간 간증자들 다시는 용납하지 않는 좀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원과 음부 사이에 큰 구렁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구원의 그 어떤 희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긍휼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영원히 빗장질로 잠겨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또 우스운 이야기를 합니다. 낙원과 음부 사이에 연옥이 있대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공로로서 연옥에 있던 자가 낙원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새빨간 거짓 종교들 또 한 번 면죄부를 팔아서 돈벌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옥이란 말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평 강대에게 너는 연옥에 있다 와라 그렇게 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연옥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조금만 성경 좀 자세히 읽으면은 거짓된데 잘못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정신없고 이렇게 문란한 것들은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이 목회자들이 여기에 서 있기 때문에, 강대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말이 지나칩니까? 절대 지나치지 않아요. 조금만 관심을 두고 성경을 읽으면 절대 이렇게 문란한 일이 교회 속에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한 무식자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이란 어떤 존재이기에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서만 낙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깔고 있어요. 죄인이 아니라면 자신의 선한 행위와 공로로서 낙원에 이를 수 있는데, 그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용납도 안 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것을 전제하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2장 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본이라는 것은 뿌리 아닙니까? 뿌리 자체부터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본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낙원에 이를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말씀을 읽으십시오. 다윗은 이 같은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잉태하는 순간 뱃속에서 사람이라는 그 유전자가, 그 DNA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벌써 뭐라 그럽니까?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본질상 죄인이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악한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과연 죄인들을 창조했다는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존귀하고 의로운 존재로 만들었음을 시편 49편 12절이 말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겠죠. 근데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시편 49편 12절에서는 사람은 존귀하나, 처음부터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여기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뜻해요. 장구치 못하며. 무슨 뜻입니까? 장구치 못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그 존귀함이, 그 의로움이 오래지 않아서 타락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대표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대표자 방식을 로마서 5장 전체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인류의 대표자는 아담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 대표자 아담은 한 가지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였고, 이때 아담 아래 있던 모든 인류가 함께 넘어졌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대표자 방식에 따라서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본질상 죄인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방식을 알지 못하면 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란 말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를 생각하지 말고 그 거슬러 부모 위에 부모 거슬러 올라가서 첫 조상이 되는 아담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대표자 방식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 대표자 방식에 의한 인간들이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본질상 죄인이다 이 뜻입니다. 원죄는 다른 표현으로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 이 뜻 아닙니까? 죄를 지었다는 뜻보다는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이 의미가 더 강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악한 것들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본성 안에 숨어 있습니다. 다만 교육이 그것을 억제하고 훌륭한 본을 모방함으로 어느 정도 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면 이 악한 본성이 튀어나와 죄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부터 호랑이를 잘 훈련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은 호랑이가 아니라 큰 고양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짐승을 사로잡고 피맛을 보게 될 때 그 번쩍이는 눈빛은 그가 바로 호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는 본래 있던 악한 죄성 갖고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성을 따라서 각기 나름대로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이 원죄와 비교하여 자범죄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자신이 태어난 이래로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자범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 시절에 지었던 죄들, 젊은 시절의 죄들, 장년 시절의 죄들, 노년 시절의 죄들, 육체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들, 그 모든 것을 합하게 되면 죄의 산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안에서 죄의 본성을 없애고 우리가 지은 죄들을 모두 해결하는 이 문제를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이 낙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인데,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대요. 그러나 이미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은 본질상 죄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자격조차 처음부터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너는 본질상 죄인이니 반드시 죽을지니라고 선포를 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느냐고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렇다면 100번 양보한다 할지라도 죄성이 없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래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율법의 특징 두 가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의 완전성 때문에 율법을 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는데, 온갖이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이 율법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어요. 항상 율법을 지켜야 되고 온갖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 이 율법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백 개의 고리로 연결된 하나의 체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체인은 수백 개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고리 하나만 끊어지면 이 체인 전체를 쓸 수가 없어요. 자전거 체인이 바로 그런 하나의 링크가 연결된, 핀이 연결된 체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연상하면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도 수많은 계명들이 연결된 하나의 체인과 똑같습니다. 계명 하나하나가 고리와 똑같습니다. 그도 고리 하나, 계명 하나, 작은 계명 하나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똑같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죽어서 낙원에 이르렀다고 칩시다. 그러나 율법은 천국에서도 그를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룬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동안은 계속 율법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천국에서 흰옷 입은 빛파 타는 자들 가운데 앉아 있다가도 한순간에 작은 율법 하나를 어게 되면 그 즉시 그는 죄인이 되어서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온갖, 항상 이 말이 인간들 너희들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영성 때문에 불가능하대요.
로마서 7장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라 하였듯이 율법은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살인죄를 외적으로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율법의 영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동일한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육체로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율법의 영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간음죄를 지은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세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완전성과 율법의 영성 때문에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신 것입니까? 율법은요, 처음 아담 때부터 준 것이 아니에요. 모세 때 중간에 율법이 들어왔다고 로마서가 말합니다. 율법의 목적은요, 애당초 사람들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율법은 몽학선생 역할을 한대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이 마치 뭐라고 말하냐, 바로 예수께로 나아가라. 율법의 행위로서 너희는 절대 안 된다. 의에 이를 수 없으니 예수께로 나아가라는 몽학선생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미를 잘 기억합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할 대속자가 없이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 본질상 죄인인 우리들,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한 사람의 대표전에서 한꺼번에 다루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대표자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대표자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땅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도 천사 일부가 타락을 했어요. 잘 비교해 봅시다. 천사들은 대표자 방식이 아니라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천사들이 타락하였을 때는 대표자를 통한 구원의 소망과 약속이 전혀 없었어요. 다만 그 즉시 범죄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에 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대표자 방식으로 우리를 취급하고 다루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표자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는 그렇다면 누구란 말입니까?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거기서 또 발견하게 돼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대요. 창세전이란 세상 만물이 지음을 받기 전,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대요. 그리스도란 구세주란 뜻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첫사람 아담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완전한 사람 아담부터 범죄하고 타락할 것을 이미 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은 미리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예수에게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너의 직분 안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흠이 없는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구원의 목적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을 만들기 위한 것이 구원의 본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그것이 바로 양자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양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양자라는 의롭다함을 받는 양자의 칭호를 받게 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면을 새롭게 하시면서 중생이라는 우리 내면까지도 새롭게 본질상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데 오늘은 다 그런 거 얘기 못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약과 신약 전 성경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면서 구원자를 통한 대표자를 통한 인간 구원을 이미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또한 구세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구세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가능한 것입니까? 혹 인간 중에 성인이나 천사들 중에 천사장은 안 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구원의 기초소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구세주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되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구세주는 모든 인간이 지은 죄값을 대표자의 위치에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구세주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선은 사망이요라고 했듯이 죄가 크든 작든 죄를 일단 지은 자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은 생명을 내어 놓으라 이것입니다. 따라서 그런데 첫 대표자 아담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세주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한 생명을 가진 분만이 가능합니다. 상천하지에 그렇게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만이 타락한 피조물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죽어야만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한없는 사랑이 아니고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사랑이셨음을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삼일째 하나님의 교리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입니까? 따로 구원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거는 다 가짜 구원이에요. 너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은사를 받아야 된다, 금식 기도해야 된다, 율법 행위를 지켜야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구원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공로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오직 은혜, 값없이 돈 없이 주시는 은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구세주는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되어야 합니다. 첫 대표자 아담이 율법을 어김으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는 완전한 사람의 위치에서 사람의 또 다른 대표자로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한 가지 계명도 못 지키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진짜 완벽한 인류의 대표자로서 율법의 자격을 다 갖추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살아계시는 동안에 다 순종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자격을 이미 다 갖추었어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 주님한테 또 한 가지를 요구해요. 내가 구세주라 할지라도 자격을 갖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선 너는 피 흘려 죽어야 된다. 대신 죄값까지 내놔야 된다. 이 뜻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율법은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라. 피 흘려 죽어서 그 값을 지불해라 이 뜻입니다. 구약의 옛 제사에 모여서 수많은 양과 염소가 속죄되면서 끊임없이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은 바로 실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표요 상징입니다. 구약은 신약을 전부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을 알지 못하면 신약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구약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신약이다, 이가 구약과 신약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서로에서 비교해 봐야 돼요. 구약에는 이렇게 이어냈는데 실제 신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서로 다 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만 온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석책 펴놓고 잠깐 그냥 끌적거리지 말고, 남의 설교 잠깐 끄적거리지 말고, 세상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예수 얘기만 하세요. 교회 안에서 예수 얘기 빼는 뭐 정치 얘기를 합니까? 뭘 잘났다고. 그러면 정치꾼이 되든가. 뭘 잘났다고 정치 얘기는. 꼬라지를 보면 그렇지도 않더구만.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드렸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에 찬 얼굴을 가슴팍 위로 맥없이 늘어뜨린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양볼 위로 붉은 피를 뚝뚝 떨어지게 하는 저 가시며질관을 쓰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날카로운 못이 박혀 거의 둘러 찢어질 정도가 되셨을 때 그 못 박힌 손에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한 채 공중 높이 매달리는 저 예수를 봐야 됩니다. 예수가 빠지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의 기초 속에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왜 예수 얘기를 안 해요? 에? 그냥 여기 가서 뭐 사례비 받아서 생활하려고 목사 됐습니까? 제발 좀 나가주세요.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나가주세요. 교회에서. 예수께서 고통 중에 엘리엘리 사막단이라고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율법은 더 어떤 요구도 이제 할 수 없다는 뜻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완벽하게 실제로 이루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던 그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3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냐. 구약의 제사의 상징성을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는 한 분뿐이에요. 한 분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무슨 교황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병에 걸려서 노 안에서 끙끙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모든 교황도 죄인이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그런 다른 거로 있다는 것은 그것이 거짓된 거기 때문에
가톨릭도 불교도 서로 좋은 것이 좋은 거다면서 서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종교, 기독교라기보다 하나님의 종교로 가는 것이 좋을 거예요. 하나님의 종교는 그 모든 것을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되기 때문에 거짓과는 어울릴 수 없어요.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 인류의 대표자 아담의 범죄는 혈통을 따라서 죄가 온 후손들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룬 마지막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한테 전가돼야 되는데,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죄가 전가된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안에 먼저 들어가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혈통으로 들어갑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이에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이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혈통으로 안 돼요. 육정으로 안 돼요. 사람의 의지로 안 돼요. 믿음으로만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자꾸 말하잖아요. 그것은 믿음으로써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대표자 예수가 이런 의를 우리가 전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영적 수단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의 물을 자기 집으로 끌어와서 마시기 위해서는 통로, 수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저수지는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의 저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은 그 은혜를 끌어들이는 통로, 수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니. 어떤 이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간단히 말했죠. 저수지와 믿음이라는 수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믿음은 하나의 수단이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벌써 은혜를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이 은혜로 했다. 은혜는 공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보세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땅 끝에 있다는 것은 죄인 중에 죄인들을 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라. 앙망하라. 구원을 받기로 여러분들은 그저 그분만 앙망하면 돼요. 나를 앙망하라. 목사 앙망하라고 곁다리 끼지 마세요. 교황이 나를 앙망하라고 곁다리 좀 제발 끼지 마세요. 나를 오직 예수만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라. 앙망하다 얼마나 단순하고 쉽고 평이합니까? 믿음이란 것은 단순한 것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 예수를 찾고자 하는 믿음, 예수를 의지하고 싶은 믿음,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앙망,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55장 1절이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오늘 큰 구렁은 어려운 게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이 구렁에서 둘을 갈라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